오늘은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정체성은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뭔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고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정체성은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래서 사장이 되고 그런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이 되고 회장이 돼도 성격도 이상하고 정체성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보면 나이가 들어가도 정체성을 갖지 못한 분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굉장히 헤맸어요. 정말 많이 헤맸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못된 신앙이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학생회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뭘 향해 가는 거지? 어른들은 뭘 원하는 거지? 왜 이런 거지? 그런 수많은 질문을 하면서 방황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도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하고 있나요? 잘 가고 있나요?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나요?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무반응. 무반응. 그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른들하고는 근데 벌써 저도 어른이 됐고, 그렇죠. 나이가 그만큼 됐고, 그런데 우리 딸도 있지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시대가 참 많이 다르고, 우리 청년들도 보면서 세대 차이도 당연히 있을 테지만, 그러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 시간 통해 생각하고 또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요즘 이제 요한복음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직접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새삼스럽게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냐? 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 안에 있죠. 언제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를 목베일지, 언제 죽일지 사실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해 왔는데 지금 내가 처한 현실, 그 현실이 너무나 초라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역을 감당해온 자신이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 사실 그 질문을 세례 요한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제자들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공동체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쭉 달려왔는데 나는 잘한 걸까?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내가 교회 봉사하는데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면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요즘 좀 시대적인 경향과 좀 맞지 않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할 수 있어. 난 다 할 수 있어. 나는 자율적인 인간이야. 요즘 그렇게 많이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다르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라는 전제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요즘 좀 어때요? 힘들어요? 잘 나가고 있어요? 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참 고민도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어려운 일이 만나면 정말 그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죽고 싶다.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사람은요, 극한 상황으로 내려가면 그런 생각합니다.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이제 나이가 쭉 들어가는데 살아오면서 힘이 들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눈 뜨지 않으면 좋겠다.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러면 속 시원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본 청년들은 정말 대단한 청년들이고요.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꼭 나한테 위해를 가한다, 뭐 실제로 옮긴다라기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합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 우리가 봤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좀 보겠는데요.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앞에 부분 제가 읽을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세상에 와서 비춘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말씀하죠? 누구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이 어둡지 않고 환해진다. 왜 그렇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뭐 생명의 떡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유독 좋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게 참 좋습니다. 내 마음에 우울하고 어려울 때, 젊은 시절부터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밝음이 들어오고요,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건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어떤 신분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엄청난 권세고 엄청난 신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어려울 때 내가 돌아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가 의지하고 돌아갈 곳은 하나님이구나, 아버지의 품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감. 이 안정감이 분명하면 삶에 있어서 부딪히고 어려워도 안정돼요. 왜 안정됩니까?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면은 보통 둘째 아들을 탕자라 그러죠. 근데 첫째 아들도 탕자예요. 똑같아요. 이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는 결국 불순종하죠. 그래서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 모르는 첫째 아들도 탕자고요, 둘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산 좀 달라 그럽니다. 근데 유산을 달라 그러는 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였냐면, 아버지 빨리 좀 죽으세요. 좀 죽으세요. 죽어야지 원래 유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둘째 아들은 3분의 1 정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건 배륜하죠. 아주 몹쓸 자식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유산을 먼저 나누어 줍니다. 그 유산 갖고 와서 뭐 하죠? 술 먹고 온갖 좋지 못한 그런 것을 하다가, 여러분 돈 써보셨어요? 벌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쓰는 건 금방 씁니다. 정말 금방 씁니다. 저는 뭐 별로 이렇게 벌어본 돈이 없어갖고 그렇게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이게 신문이나 이런 데 나와서 보는 거 보면 어때, 유흥가 어디 가서 노는 것 여기다 보면서 뭐 어디 잠깐 갔는데 내 한 달 사례비네 뭐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여러분 돈 쓰는 거 금방 씁니다. 이 아들도 많은 돈을 갖고 갔지만 금방 돈이 다 없어지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누구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사는 것이 그래요. 정말 잘 나가고 막 그럴 때는 아버지 생각, 어머니 생각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고난을 많이 겪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나죠.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 생각이 그때서야 난 겁니다. 내가 돌아가야겠다. 내가 품꾼의 하나로 역임을 받더라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 생각한 것, 돌아간 것 정말 잘한 선택이죠.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 어떻게 맞이합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자녀는요, 내가 자녀가 되면 그 신분을 내가 갑자기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로 생각을 했지요.
여러분, 저는 이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것을 많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은요, 그 정체성은 엄청난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사실은 어떤 신앙인으로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 정체성, 그 고백이 분명해야 우리 신앙이 출발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신문을 봤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카페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매니저로 승진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잠시였고 매니저가 된 뒤에 3개월 만에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때부터 은둔과 고립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웠던 이 청년은 겨울 내내 방에만 틀어박혀서 지냈습니다. 이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은둔하게 됐는지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카페에 30분 일찍 출근을 했고 퇴근 후 늦게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배신감과 회의감이 몰려왔습니다. 더 전 일자리를 찾지 않냐고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청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고생한 어른들이 보면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이 사회가 커다란 벽처럼 다가왔고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에만 들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과 같은 고립 은둔 청년이 우리나라 전체 청년의 5%인 약 54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고립되고 은둔한 청년들이 혹시 있는지요? 은둔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 공간에서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는, 외출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 신문 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게으르거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과도한 능력주의 그리고 사회적 관계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고립과 은둔으로 내몰렸다라고 이렇게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안정감이 가장 필요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다는 안정감, 그리고 내가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안정감이 이 청년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한문 공동체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사람들이 오면 환영하고 그래서 있고 싶고 정말 머물고 싶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고 그런 공동체인가요? 그런 공동체 맞지요? 예,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동아리, 어떤 다른 곳의 동아리와 다른 점은 이 청년 공동체는요, 한문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 너무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내가 그런 정체성이 나에게 별로 없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난 그냥 그런데요,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네요. 그러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전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생각이 안 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별로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런데 이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가 어려울 때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없고 그런 고백이 없으면요,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은둔하고 고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어요. 그냥 가서 예배도 드리고 청년들하고 어울리고 그런데 다른 것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고 또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아바가 이제 아람어인데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군데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 절대로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에도 처음에 나왔던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이 참 어둡고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것만 보였는데 빛 대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네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좋게 말할 수 있어? 왜 그렇게 말합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저도 기다려 주셨어요. 정말 많이 방황하고 정말 많이 힘들고 나는 교회가 싫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정말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첫째 아들 같고 둘째 아들과 같은 여러분들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긴박성이고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제가 이제 읽은 책 중에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런 글이 있어요. 청년 우리 예배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선교사님이 한 번은 식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2층이었는데 2층인가 3층이었는데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이분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밥 먹으러 왔어요. 좀 가만 좀 조용히 있다가 오늘은 조용히 밥 먹고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절했어요. 밥 먹고 나왔어요. 근데 가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왔는데 이미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 말씀하시던 그 사람이 식당에서 떨어져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제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긴박성이죠. 복음을 전할 때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긴박성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가서 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기다려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친구는 좀 더 기다려야 주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긴박해요. 너무나 급박해요. 뭐 체면 차리고 이것저것 이성적으로 생각할 그런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순종하는 것,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우리 청년들 보면서
그런 고백이 있는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정체성 고백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말씀 1장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요? 권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를 모시고 산다라고 했을 때 세상의 어둡고 힘든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빛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 힘이 들 때 찾아갈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찾아갑니까?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에 가서 안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롭고 힘이 들 때, 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청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그렇게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울분을 터뜨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 갖고 살아가고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항상 계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고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